아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1209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왜 뜻깊은 날인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주일로 지났고 다른 절기도 아닌데 특별히 오늘은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48번째 주차이지만 이곳에서 주일 예배에 말씀을 선포한 지 딱 100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100번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 구약 성경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에스겔이 답변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환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용인지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아나리라는 것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2절에 보니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에 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이 뼈들이 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뼈들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다시 살아날 힘이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고 구원받은 그 흔적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흔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말씀과 예배와 또한 믿음이 흐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진 않은지 살피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무력감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 너의 신앙, 너의 열심이 과거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너의 확신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마른 뼈들이 도무지 소생할 기운이 보이질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가 마른 뼈들일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앞에 마른 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뼈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어를 바꾸는 순간 상황은 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나의 믿음이 이것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변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9절부터 10절까지는 생기에게 대하여 대언하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선포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가득하지만 적막하고 아무 소리가 없는 그 골짜기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하나둘 움직이고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습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조금 지나니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됩니다. 마지막엔 생기가 들어가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오른쪽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했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던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스에서 이 트리를 꺼냈지요. 꺼내서 줄기를 붙이고 가지를 펼쳐서 하나 둘 세웁니다. 장식을 붙이고 별을 붙이고, 별을 붙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그곳으로 인도했던 한 별, 그 별이 비출 때 하나님의 구원의 탄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별이 되었지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육부에서 트리를 준비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장식하고 다 꾸몄지만 마지막에 활용 점정은 무엇입니까? 전기를 넣고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트리에 반짝이는 불빛이 확 피어날 때 아마도 와 이랬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비유하자면 트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세우고 많은 장식을 피웠지만 마지막에 전기가 공급되었을 때 밝게 빛나는 트리, 그것처럼 우리의 몸속에 생명, 성령이 공급되었을 때, 호흡이 공급되었을 때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감탄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지금 무덤 가운데 있는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데 그곳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내리라. 출애굽이 아니라 두 번째 출애굽인 출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 살아나게 하라. 10절에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14절에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각 절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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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자, 여러분의 학업하는 그 모든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소생되어지는 살아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을 살아나게 합니까? 첫째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살립니다. 4절, 9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10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번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100번쯤 들었으면 그 중에 몇 가지는 생각나야 되잖아요. 어떤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인터넷으로도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우리의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는, 풍성하게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미나 때 해주셨던 말씀이 마음속에 저장되었습니다.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또 기억나는 말씀들을 하나 둘 끄집어내시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기억나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잠시 밝게 비추어주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잠깐은 은혜요, 잠깐은 감동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삶 속에서 부딪히고 살아낸 말씀들만이 남아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목사님이 100번이나 주일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되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100번째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일어나 걸으라. 기억나는 성도님들이 있으시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 영상이 없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큰 감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가 첫 번째 영상이 없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20년 동안 교육부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반복하면서 고함 치듯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래고래 음영 시스템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여기다 대놓고 일어나 걸어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정말 일어나 걸어 나갈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임하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걷고 뛰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임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더해진 삶이 나를 살립니다. 7절, 8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미국의 초대 청교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신앙심이 깊었고 또 그러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에 살았던 주크는 방탕한 여자를 만났고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이 어떠한 그들의 후손들,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에드워드는 1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 의사 60, 성직자 100, 군대 장교 75, 저술가 80, 변호사 100,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 하원, 상원 의원이 넷, 부통령이 1명. 이처럼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고 또한 그렇게 배출되었습니다. 반면 주크는 에드워드보다 2배나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 때에 사망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 살인 70, 그저 그렇게 살다간 영혼이 53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비교하는 것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하십니까? 한 사람이 잘 믿으면 그 후손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 믿음을 계승해 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흐르고 또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2세대, 3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1세대에는 무거운 짐이 있지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실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더해진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죽었던 뼈들이 서로 맞고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각자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흩어졌던 그들의 몸이 하나로 합쳐지고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서로 일어나고 합쳐지는 소리, 연결되는 소리가 풍성히 울려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는 이 소리가 즐거운 소리이지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예배의 자리, 예배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이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쌓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성전이 그 토대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스겔서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동탄 지성교회의 1세대입니다. 1세대. 지금은 마른 뼈와 같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낼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에 여러분의 손과 무릎을 함께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나를 살립니다. 6절, 13절,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았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방금 읽은 그 세 절에는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소생시키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이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에 찾아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가? 72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58번이나 에스겔서에서 언급됩니다. 80%가 에스겔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만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고 찾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2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또한 알아가고 있지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사모가 저를 아는 것, 가족이 저를 아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지요. 또 제가 성도 여러분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안다고 말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오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즉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마른 뼈들의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뜻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도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불어 넘치기를, 호흡되어지기를,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죄 가운데부터,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깊이 내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